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월요일부터 오늘 토요일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65편의 이 말씀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한 성도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4절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늘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항상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을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은 뭐냐면요. 6절부터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이 6절과 7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은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까지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도 또는 계속해서 날씨가 더운 것도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연과 삶 속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리에게 주신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이치를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섭리, 우리 개인의 삶이든지 우리 나라와 민족의 역사이든지 전 인류의 역사와
또 이 전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까지도, 모든 자연까지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서 우리가 지금의 인생까지 흘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월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더 감사하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이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세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오늘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저 다윗의 모든 삶 속에서 주어지는 평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곡식을 주기도 하시고 땅에서 많은 먹을 것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주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시고 또 초장에 양떼들이 뛰어놀게 하시고 또 골짜기에 곡식으로 덮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작고 보잘것 없어서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라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평범한 삶일지라도 내 삶이 그저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일지라도 그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뭐 야채라든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쌀이라든지 모든 음식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당연히 그것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한 것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해 주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 돌릴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특별히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우리 두 발로 조금은 힘들고 버겁게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작고 평범한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